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를 축복이라 그러는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같이 이렇게 말해볼까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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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일반적으로는 종교적인 용어인데요. 구약에서는 왕을 세울 때,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그 머리에 바를 때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란 어떤 직무의 표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취임식 때 취임하는 자가 선서함으로써 그 직무의 책임을 다한다, 다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무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위임할 때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름 부음은 이방 나라의 왕에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잘 알려진 예를 든다면 여러분 바사, 요즘 페르시아죠. 바사 왕 고레스에게도 이사야 45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리는 거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 언급하기는 시간이 부족한데요. 초대 왕으로서의 사울 왕, 이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0장 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6절에도 가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이란 단순하게 사실은 겉으로 보면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는 하나의 물리적인 행위일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도 하고, 즉 신탁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의 직무를 잘 감당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지만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힘차게 출발했지만 그가 불순종함으로 그의 왕권이 흔들리고 또 권력이 탕진해버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은 두려워했고, 그때 어린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넘겨뜨리는 유명한 사건이 그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사울 왕을 떠났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왕을 세우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다 아시죠? 이새의 막내 아들 취급도 받지 못해서
양치기 정도 했던 그때 그 어린 다윗을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지정을 했지만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10년 이상이 지나고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야 왕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이라는 주제 하에 오늘은 기름 부으신 영, 이런 제목인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왕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으로 즉위할 때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됐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면서 왕의 직무를 감당했던 왕은 남유다가 20명의 왕이었는데 그 중에 개혁을 시도하는 왕이 4왕밖에 안 되고 좀 더 넓게 선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이 8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었지만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왕이 됐지만 역사적으로는 계속 실패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이제 슬퍼하신 거죠. 포기하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하나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왕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실 왕. 그래서 오실 왕이라는 말이 생겼고요. 그 오실 왕의 핵심은 주의 종, 이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왕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종의 왕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단어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종의 왕, 종은 왕의 신하로서 왕의 명령을 받들 뿐이죠. 근데 어떻게 종의 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왕은 킹인데 어떻게 서번트 종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의 왕, 종의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2장부터 쭉 나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고자 하는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종의 왕의 모습은 바로 저런 건데요. 오실 왕은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왕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지요. 무엇보다도 겸손과 온유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이후에 오실 주의 왕을 뭐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하면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오실 왕, 종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감을 잡으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죠. 사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근처에 있는 회당에 가시면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에 있었는데, 나사렛에도 작은 도시였는데 거기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셨어요. 고향이니까 배척을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같이 읽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대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4장 21절에 있습니다. 오늘 저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고 배척하기 시작했고, 내가 요셉의 아들인데 왕이냐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이 이야기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백을 분명히 하죠.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종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아멘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기름 부으시는 영,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오늘 마지막 제목이지만, 이 기름 부으심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줬지만 그 왕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명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명이 있다. 제가 준비하면서 저 책을 참고하는데 하나님의 사명 이런 단어가 쓰여있는 것을 보고 좀 생소하네,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체 문맥 속에서 흐름을 볼 때 그 글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런 단어를 많이 쓰지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하는 우리들이 사명인 거죠. 근데 그 핵심에는 하나님에게도 사명이 있다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은 간단하게 말하면 한 단어예요.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단어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1, 2, 3절 쭉 나오죠. 3절에 저렇게 됐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해하면서 들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다 저주의 자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하나 불러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You will be a blessing.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들에게 다 복을 줄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의미였어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맡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오해했어요. 복을 준다 하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내가 복을 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을 전하는 사명이 아니었어요. 구약에 보면 특별히 요나 같은 선자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단어는요,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가 하는 자기 존재에 관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질문해 볼 수 있죠. 나는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가? 이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나서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새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서 그럼 교회는 영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갖기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공동체 중에 하나이지만 구별된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교회가 구별된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특별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뭐 윤리도덕으로 흠이 하나도 없다거나 뭐는 다른 공동체처럼 뭐 힘이 있거나 또는 무슨 기업처럼 아주 뭐 돈이 엄청 많거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라 그러는데 구별됐다는 의미인데 그 핵심에는 복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복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거 맞지요? 작년에 수없이 말했어요. 우리들이 교회라면 이제 질문을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복의 근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를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 그 복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해당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해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하신 거잖아요. 그때부터 공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제 성령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러므로 저 기름을 부으시는 사명은 오늘 교회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교회는 어디 딴 데 있는 거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 말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몇 세기를 건너 뛰어서 이제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좀 잠시 한번 좀 멈춰 보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이 이스라엘 사명으로 옮겨졌지만 이스라엘은 그걸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실 종의 사명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오실 종의 사명 이사야 말씀을 전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병이 걸렸거나 하던 일들이 실패됐거나 막 속이 상하거나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저 메시지를 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 사명을 따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눈을 밝혀주시고 또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누룩같이 은밀하고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사회에서 거절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도 너도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는요, 병자들, 죄송합니다만 여자들, 어린이들, 창녀나 세리와 같이 버려진 자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구실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 스스로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아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도 사람이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 너희들도 사람이다. 좀 웃기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그런 말을 선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임을 예수님은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돼서 기뻐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요. 마태와 같이 세리 직업을 가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소외됐는데 돈은 있지만 인정받지 못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를 삼고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기적을 경험하고, 물론 그것도 있죠. 앉은 맥에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손 마른 자가 펴지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내 의식이 바뀌어지고 그 사회에서 다 각된, 마치 억압된 그 부분들이 다 풀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사명인 거죠. 교회 사명에 대한 얘기는 하려면 한이 없지요. 간단히 한두 마디만 얘기를 하면 저렇게 되죠. 복음 사역이죠.
교회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이야기,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멀리 가지 못해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치유사역이죠. 이건 뭐 특별히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치유란 회복이죠. 치유의 결과는 회복인데 육체적인 질병만을 우리는 치유라 그러는데 정신적으로 병 걸린 사람, 마음의 병 걸린 사람도 치유가 필요하고요. 심지어는 영적으로 혼미한 사람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을 귀신을 내쫓는 일도 치유인 거죠. 치유 목표는 회복인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다면 우리는 다 기적 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있습니까?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은 계시지만 그럼 내가 두 발로 걷고 있으면 여러분 기적 덩어리 아닙니까? 내가 눈이 좀 희미하고 뭐 좀 침침하고 백내장으로 고생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몰라도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있다면 이미 기적 덩어리란 말이에요. 치유는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오는 자들은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은 자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죠. 맞아요. 의사가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나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의사가 도와주는 것뿐이죠. 생명이 있기에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잃은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치지 않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든 고침을 받지 못하든 그래도 우리는 계속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는 긍휼사역이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빵을 주는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같은 기적을 2번이나 일으키셨지만 날마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같은 기적을 날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루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았을까요? 답은 여러분이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빵이 필요하지만 빵보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죠. 빵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각자 형편대로 하되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긍휼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사역은 있는 자가 하는 것 같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긍휼사역, 구제사역은 조용하게 한 손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방사역, 자유입니다. 해방이란 갇힌 자를 풀어주는 일이죠.
무언가에 얽매인 자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얽매였다고 해서 뭐 감옥에 갇힌 사람들만 얘기해서, 교도소에 갇힌 사람은 빨리 풀어놔야죠. 빨리 이렇게 출소하는 거가 자유죠. 그러나 죄에 얽매인 자에게는 죄의식에서부터 풀어놔야 됩니다.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가지고 내가 죄의식으로 늘 끙끙거릴 수 있어요. 겉으로는 모르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늘 죄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죄에 얽매인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해방해야 돼요.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 죄의식에서부터 풀어놔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자유는 방임이 아니죠.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내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성숙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임이지요. 자유의 주제는 참 방대하죠. 그러나 공통된 거 하나는 이미 반복했지만, 무언가에 얽매인 것이 있다면 그 사슬에서 풀어주어야 합니다. 일단 가장 큰 걸로 보면 국가적으로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가 되면 독립하도록 애를 써야죠. 독립운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어떤 사상이나 주의에 얽매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이제 시대 사조까지 얘기되고 철학을 얘기해야 되지만, 어떤 사상에 얽매여 있거나 어떤 주의에 완전히 갇혀 있거나 요즘 현대 언어로 바이러스가 돼 있다면 그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을 공부하고 접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채려야 됩니다.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되면은 안 돼요. 그거는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결국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으로 온 건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휴, 목사님 뭐라서 하는 소리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한 달 한 달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1년 1년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10년씩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뭐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겠지만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돈이 있어야 하지만, 오늘 얘기는 돈에 얽매이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돈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하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분야로부터 얽매인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심지어는 율법에도 얽매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도 얽매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이나 관습에도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미 다 지나간 일들이지만 술, 담배 때문에, 물론 우리 술, 담배 하지 않고 절제해야는 하겠지만 그 어떤 규정에도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은 오늘 마지막 사역, 해방 사역,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주제를 또 말씀드리죠. 지난 올 한 달 동안 구약에 나타난 성령이라는 주제 아래 설교를 했는데, 오늘 기름 부으시는 영, 이런 제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제목들도 많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뭐 가다가다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 무게중심이 밑에 성령이 꽉 붙들고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무데도 못 갑니다. 하나님에는 놔두지 않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이상한 데로. 그냥 가기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늘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암송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처럼 우리를 택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영적 이스라엘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제는 왕이 없지만, 아니 어떤 나라들은 왕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의미적으로는 왕이 있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너는 내 것이라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삶을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수를 기도합니다. 내가 힘이 닿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는 만큼, 오늘도 하루하루만큼 하다가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어느 모두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받은 저 여러분, 오늘 주신 마지막 이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고 또 오늘 주제를 또 마무리하면서 좀 충분치는 않고 부족한 것들이 많았지만 이런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 5가지 제목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가정의 달 마지막 달, 또 마지막 날을 주일로 보냈는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혹 병든 가족이 있으면 돌봐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이 상한 가족이 있으면 위로하고 영적으로 혼미한 가족이 있으면 또 찾아가서 좀 풀어주고 아직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한 가족도 있으면 좀 도움도 주고 또 몰래 또 이렇게 용돈도 좀 주고 모르게,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서 소외되어 갇힌 가족이 있다면 또 우리가 찾아가 보고 그리고 힘을 보태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한 가족에게 하는 일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자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자주 수시로 만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전화로 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 주시고, 이제는 애들이 사줘야 되죠. 야,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네가 너 돈 버니까 아빠 좀 사주라, 엄마 좀 사주라. 그렇게도 해보십시오. 애들이 좋아할 겁니다. 안 좋아해요. 해보세요.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 아, 아빠 이거 좋아해? 예, 그렇게 안 해봐서 그래요.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복을 받으라고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복의 근원이 되시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